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죠. 자, 신명기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가오는데요.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모세 설교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설교가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를 보면 모세 설교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모세 설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모세 설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설교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고 살겠다 얘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이고, 또 성경적인 얘기로 하면 언약 생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살겠다. 그거가 이제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한 장소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편,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여기, 그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그 모압 지방이래요. 모압 지방. 여기는 가나안이라고, 요단강 동편은 모압이라요. 그래서 설교했던 장소를 따가지고 이 신명기의 설교를 흔히 이제 모압 언약이다 그럽니다. 모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모압 언약이라요. 예, 모압 언약이래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말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쭉 말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내 나이 120세라 그랬죠. 잠깐, 죄송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예요. 120세.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나갔다라는 말인데, 활동인데 이 활동은 어떤 걸 말하냐면, 뭐 내가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공적인 직무, 내가 회사를 간다든지, 혹은 내가 맡은 책임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생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는 얘기는 이제는 이제 은퇴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 내가 쉴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여기 모압에서 동편에서 모세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 너는 여기까지가 네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 큰 일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오세요. 우리가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7 족속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강한 7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는 전쟁을 7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여호수아가 하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 너는 이제 출입을 그만하고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니까 네 사명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히 쉬어라. 다시 말하면 죽으라 그 말입니다. 죽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설교도 다 했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 다 했고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모세는 사명 다 했다. 너 죽어라 그러니까 예, 저는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니까 쉬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2가지 대답을 해야 돼요. 너 잘했다. 여기까지가 네 할 일 했으니까 너는 숙제를 다 했다. 사명을 다 했다. 모세 예했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해야 되겠죠. 아멘. 아직도 좀 못했어요. 숙제도 못했어요. 내가 아직도 좀 뭐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네. 일할 수 있는 때는 낮입니다. 낮에는 일하지만 밤이 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지면 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어. 그러니까는 자기 이제 인생 보고서가 있는데 자기가 보고한 거에 대해서 난 할 걸 다 했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죠. 이 얘기를 보면 누구 얘기가 생각나는가 하면 신약의 사도 바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갈 길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바울도 복음 전하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이 평생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다 했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뭐랍니까? 달려갈 길 다 갔고 선한 싸움 싸웠고, 그래서 자기 관제, 자기 심장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나는 순교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 했죠. 그래서 신약의 모세하고 구약의 모세하고 신약의 바울하고가 항상 짝을 이루는데요. 하는 일은 좀 달랐고 배경은 좀 달랐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시킨 일 다 했고 바울도 하나님 시킨 일 다 했고, 다 시킨 일에 대해서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우수하다. 예? 여기도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하고 여기도 가겠습니다. 예. 하고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 예배했으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예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예라고 대답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1년 후에 할게요 해가지고 신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직도 젊으니까 한 50년 있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살아야지 또 내일이 또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하다가 흐지부지해서 팽개 쳐놓으면요, 내일 가도 그래요. 습관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늘이 끝이라는 마음을 해야 돼요. 오늘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거 있으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또 어른들도 초콜릿 좋아하잖아. 그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먹다 보면 금방 먹죠. 예?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금방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막 숟가락으로 막 퍼먹으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맛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막 큰 막 이런 밥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는 티스푼 같은 거 작은 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먹어야지 맛도 보고 좀 오래 먹어요. 아이스크림 팍 퍼먹으면 또 먹어야 돼. 맛도 몰라 나중에. 그러니까는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게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해서 막 엿가락 늘어나듯이 줄줄 늘어나고 뭐 하라고 그러면 뭐 예배 드리라고 뭐 다음 주에 드린다고 그러고 뭐 그 다음 주에 드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오늘이 우리 계절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잎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막 낙엽들이 그쳐서 막 떨어지잖아요.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여기 탄현동에는 은행잎 다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며칠 사이에 있었다니까. 어젯밤에도 있었다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도 있었다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보니까 그 낙엽 떨어졌어. 어디 간지 몰라. 우리의 생명이 똑같아. 안개와 같다 했거든요. 풀에 꽂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퍼먹은 거야. 예? 그렇게 짧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해야 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제로 돌아가서 기도를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오늘 기도가 마지막 기도고 오늘 밥숟가락이 마지막 밥숟갈이고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일하는 봉사가 마지막 봉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120세에 돌아보니까 잘했다. 오늘 천국 가자. 예, 저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런 대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대답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그날 당일치기로 해서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살면서 예배를 수만 번도 빼먹었거든. 예배 수만 번 빼먹었다고 예배드릴 거.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라고 해야지 마지막에도 예라 하는 거지. 다 미뤘다가 내가 죽을 때 가서 충성하고 죽을 때 가서 한번 예배드리겠다고. 요거 성당식입니다. 성당에서 고해성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고해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죽기 전에 그 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고해성사는 그 죄가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는다 했는데, 성당식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았지만 또 더러워지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손만 더러워지잖아요. 세수만 하면 되잖아. 거기는 목욕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해성사 안 하고 가면 천국 가는데 찝찝해서 못 가는 거예요. 더러운 게 오늘도 더러워졌으니까 죽기 전에도.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키를 쓰고 막 고해성사 하려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 찾아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오늘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사실은 다 용서받은 건데
내가 깨달을 때 오늘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다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부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이렇게 세례를 미사를 받아야지 천국으로 확실하게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치매 걸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하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병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병이 들어가지고 뇌에서 일어나는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더니 평생토록 예배드리고 잘 믿었는데 내가 누구니 그랬더니 치매 현상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안 되고 땡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셔. 그러니까는 오늘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고요. 오늘 봉사하는 것이 마지막에 봉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으면은 모세가 이렇게 120살이 돼서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그 모세의 120년 생애를 나눠볼 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0 나누기 3 하면 40이죠. 그러면 40 하면 120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나서부터 40까지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40에서 80까지는 그 미디안에 도망가서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 생애는 40, 40, 40 하면 120살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120년을 아름답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처음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더 모르는 거고 성경을 읽는 분도 모세는 하나님 백성 히브리인인데 왜 애굽의 왕자야?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아마도 그냥 막 믿은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됩니까?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굽 사람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애굽의 왕자가 됐다는 얘기는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인데 히브리인이 뭐예요? 당시에는 애굽에 와가지고 노예살이 하던 천한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애굽의 왕자가 되냐죠. 자,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 입양이 됐을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태어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학대를 받았는데 그 학대받는 것 중에서 최상의 학대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렸어.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이 많잖아요. 집사님 빼놓고. 그러면 여자들은 왜 살렸고 남자 왜 죽었을까? 남자들은 이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노동도 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기를 들게 되면 애굽 사람들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 싹이야, 싹. 그러니까 싹은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을 왜 살렸을까? 여자들은 노동력 이용하는 거야. 뭐 여자들이 칼 들고 막 덤빌 일은 있겠지만은 잘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살려두는 거야. 노동력 이용하려고.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어. 어떻게 살렸을까? 모세의 누이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남자애가 태어났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감췄죠. 숨겼죠. 처음에는 갓난애기니까 숨기는데 아이가 점점 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던졌다고.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던진 거예요. 누가 왔으면 거기에?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애굽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성경에 보면 목욕하러 왔다 했는데 뭐 그게 목욕이든 아니면 어떤 제사의식이든 간에 이제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틈타 가지고 일부러 갈대상자에다 담아 가지고 아기를 그 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우는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거를 듣도록 한 거야. 보고 듣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 공주가 딱 보니까 아기인데 여기 아기를 버릴 사람은 히브리인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왕이 그 명령을 내렸겠죠. 그러면 왕의 딸인 공주는 어떻게 돼? 히브리니까 불쌍하지만 너 떠내려 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죠? 근데 공주의 마음이 그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볼 때 히브리이긴 한데 안 됐다. 그런 거예요. 측은히 여기 불쌍해하는 마음이 생겼어. 야,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누이를 만나서 그러죠.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젖될 때까지 집에 가서 키운 다음에 내가 데리고 갈게 궁궐로. 그래서 이제 이 버림받은 모세가 건져 나와 가지고 이제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무남동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를 삼은 거예요. 왕자들 많으면 자기 관심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어서 왕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단번에 바로 왕의 양아들이 돼서 바로 왕의 뒤를 승계할 수 있는 말하자면 권력 2인자가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시대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서 거기까지 올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 40년 어떻게 살았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저 떼고 나서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산 거야. 그러니까는 모세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뭐든지 다 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로는 이제 무술, 문무죠, 그죠? 글하고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군사학, 그 다음에 대통령 되는 뭐 통치학, 왕이 되는 통치학, 경제학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애굽 사람 중에서 최고 엘리트야. 모세 최고 엘리트로서 세상에서 안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여기 지금 바깥에서 그 노예살이하고 학대받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래서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이거 모세 한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하려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넣은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넣은 거고 거기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도 나중에 지도자.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인도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장, 그 다음에 법원에 판결하는 책임자 이렇게 상권, 입법, 사법, 행정 3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다 통할해서 관리하는 지도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이면 그걸 못해. 근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그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그 40년 동안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있는 기본적인 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시키는 것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학교 안 가도 돼? 나는 직장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70%가 불신자라는데 사실상 더 되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뭐 온갖 게 다 많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적으로만 살아가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여기가. 예?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교도들과 막 핍박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또 키우고 할 때도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학교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흠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세상은 하늘과 땅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흑인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칭찬받아야 돼. 교회에서는 1등 집사 되기 원하는데 동네 나가면 꼴불기에는 아줌마 되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 상식도 없고 저 사람 하는 일은 다 범법행위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모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건강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의범죄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간에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에 갖다 놓더라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는 것이, 세금도 안 내는 것이, 건강치도 못해가지고 다 그러면 안 된다. 뭐든지 뛰어나게, 뭐든지 모범이 될 만큼 하는 사람. 모세는 그걸 갖춘 사람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노예살이하고 죽어가는데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잘 살죠. 만약에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승계하면 자기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니까 히브리인들을 잡아가지고 학대하는 두목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여기까지예요. 자,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은 40년 동안만 해라. 어느 날 모세가 생각이 달라졌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이러는데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때 가지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어머니 품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산 거지. 애굽의 왕자로 살다 보니까. 근데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그 학대받고 매맞고 피투성이 되고 이런 동족들을 보니까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정의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그 일을 관리하는 작업반장이죠. 그죠? 현장에. 예?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학대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사람이 바로 왕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 편 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냥 힘도 세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칼도 잘 쓰고. 그러니까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쳐서 죽였다니까. 쳤는데 죽었어. 그러니까는 살인자가 된 거야. 그 한순간에. 그리고 모세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 때려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맞는 거야.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40년 동안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딱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고난받는 백성 편에 서야지. 그런 막 각성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난 거예요. 그걸 모를 줄 알았더니 들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사이에 이제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의 목동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로 하루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도망가서 겨우 살았어. 그랬더니 거기가 미디안 땅이에요. 광야, 사막에. 거기 가서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갓집 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우리가 처가살이 그러면은 시집살이 그러는데 시집살이가 고돼요? 처가살이가 고돼요? 여기는 뭐 시집살이 그렇고 여기는 처가살이 좋아요? 안 좋죠. 예. 처가도 처가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40년?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있겠어 없겠어요? 처갓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있겠냐고.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광야의 목동이야. 광야의 목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영화에 나오는 목장에 풀이 많은데 양들이 막 수천 마리인데 거기서 주인이 트럭 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그게 아닙니다. 사막은 풀 한 폭이 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에 양들을 몇 마리를 끌고서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목동. 그러니까 뭐예요? 처가살이 최악의 조건 하나. 두 번째, 직업이 목동인데 우리나라의 양떼 목장 이런 목장이 아니에요. 양떼 목장 가도 참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 목장이 아니라 정말로 광야길에 사막길에 그 양들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천한 직업이야. 직업으로 치면 천한 직업이고 처가살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요? 40년. 40년. 한번 해봐요. 질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모세가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시골 촌놈 된 거예요. 시골 촌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쓰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삶인데, 쓸 때 첫 번째는 세상에 통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애굽의 왕자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통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위해서 일할 때는 뭐죠? 요 난방 추우면 좀 켜서요. 조금 해가지고 방향만 밑으로 하세요. 방향만 밑에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학원 가서 한 달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로 와가지고 1년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 고졸, 대졸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겁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막 좋은 거 다 알아. 좋은 거 다 알아가지고, 뭐 샤워는 뜨거운 물로 해야 되고, 예? 다 알아, 다 알아. 직장 어디 가면 돈 많이 주고 얼마나 똑똑한지 다 알아.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옛날에는 그냥 태어나면 자기 집에서 그냥 살다 죽는데, 우리는 안 그래. 지금 막 유학도 보내고 막 온갖 거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습관이 배인 사람들이냐고.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딱 등록을 했단 말이야. 내 예수 믿는다고. 근데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쫙 되느냐? 그럴 리가 있겠냐고. 첫째는 뭐요? 처가살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양 끌고 목동을 해야 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땡볕에서 선크림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서 살면요,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살고요, 오래 살더라도 나이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동안이에요. 예? 이게 노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노인들도 얼마나 이걸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근데 저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일찍 죽어요. 그게 노화가 빨리 돼요. 그 환경 자체가 막 그 강한 햇볕 아래서 자외선에 노출되고 이래버리면요, 수명 자체도 빨리 죽고요. 그리고 노화도 빨리 와. 그래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보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프로포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 한 50대는데 한 30대냐고 막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직도 희망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 보면 아는데, 서양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나이 몰라요. 중동 사람도 할아버지 같은데 40대도 할아버지 같고 막 그래. 그럼 저는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청년 같죠.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동 가면 내가 볼 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요. 거기서 애굽은 잊어야지, 애굽은 잊어야지, 옛날 좋은 건 잊어야지, 세상 노래는 잊어버려야지, 세상 술집은 잊어버려야지, 내가 세상에서 읽던 책들은 잊어버려야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애굽식은 틀렸다. 근데 내가 애굽식은 아는 거야. 알지만은 이걸 안 하는 거야. 틀렸다고. 왜? 더 나은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 하는 거죠.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목동 생활 40년,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대학이란다. 광야대학. 모세는 애굽에 있는 궁궐에 있는 특별한 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특수학교 다닌 거예요. 이게 왕자들만 교육하는 특수학교. 세종대왕이 원래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원래 장자가 아니죠. 양령인가요? 예? 충령이잖아. 여기는 충령대군이잖아. 근데 세조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 아니에요. 세조가. 가만 보니까, 세조가 아니라 이방원인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방원이죠. 예.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큰아들이 자기 닮았단 말이에요. 방탕하고 막 사냥 좋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아니다. 정말 이렇게 학자적이고 좀 이렇게 백성들을 품고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 보니까는 세종이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세자 책봉했는데 세자를 갈아치우잖아요. 그 세자 갈아치운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완전히 거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예? 근데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세종은 그걸 잘하죠. 잘하죠. 그래가지고는 한글도 만들지,
막 온갖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터 닦아 놓은 건데 세종이 또 굉장히 성품도 온유하고 또 머리도 좋고 천재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이제 광야대학인데 광야대학은 궁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왕자들도 나중에 보면 이러거든요. 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다는데 안 좋습니다. 왕의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요, 줄줄이 있고요. 막 배다른 자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살벌하게 싸우는 거 지금 막 보잖아요. 우리 여당, 야당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남아서 왕이 되는데 왕이 돼도 힘들고요. 왕이 안 되면 더 불행하고요. 왕자들 불행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형제끼리도 죽입니다. 살려두더라도 제대로 기피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왕자로 안 태어난 거 고맙게 생각하시대. 올 때마다 혼자 와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뭐 하면 여기야, 여기. 남자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궁궐에서의 그 공부하고 다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냐.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인 공부. 영적 훈련. 이거를 받아야지 이게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가 겸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예?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글 모르면 되나요? 안 되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김치 먹는 법이나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럼 뭐 교인이 됐으면 뭐 해야 돼?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참는 법을 알아야 되지. 교회 와서 봉사하는 법을 알아야 되지. 군대를 가잖아요. 2년씩 지금.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2년씩은 출퇴근하면서 교회만 와서 일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군대 가는 만큼 교회 와서 해야지 교인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 놓는데 얼마 걸렸어요? 애 놓는데. 하나는 1년. 놓는 것만 하더라도 키우는 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 둘 놓으면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2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하나, 둘, 1년, 2년 해가지고 교회 와서 그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 성질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식이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식을 뽑아내는데 40년이 걸렸다고. 처가살이에 목동 생활에 40년이 걸렸다고. 철저하게 그냥 낮아지는 생활, 잊혀지는 생활.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하지, 기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거 언제 했을까? 어느 날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쥐야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긴 봤지만은 그 다음날도 잊어버려요.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에 하나님 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자, 눈 뜨고 보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 40년 하면 보일 것 같아. 모세처럼. 예? 양들 끌고 나갔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핸드폰을 해요. 친구가 있어요. 술집이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 앉아가지고 양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도 보통 학교 다니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려면 이렇게 다녀야 돼요. 아멘? 소풍 가듯이 와가지고 딱 둘러보고는 여기 관광입니까? 멋있네, 안 멋있네, 경치가 좋네, 안 좋네. 이러고 가니까 뭐가 남냐, 여기서. 공부하더라도 그렇게 광야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만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는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습을.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신경 써서 운전을 합니다. 그죠? 예, 이거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 이거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뭐예요? 그냥 별 생각 없어도 앉으면은 자동으로 시동이 걸잖아요. 그죠? 키.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대충 감으로 하죠. 그죠? 한눈 팔면 안 되지만 대충 감으로 하잖아. 막 계산해서 합니까? 지금 속도가 20km인데 얼마큼 하면 40km 되지? 그거 계산하다 사고나 대충 해서 가고 말아야지. 얼마나 숙달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욥도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죽었다고, 옛날에 깡패 김익두 죽었다고 그러면서 부고장을 보냈다잖아요. 모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진짜 신자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간다 생각할 때 기본적인 세상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도 잘 해야 되고, 세상에서 2류, 3류가 결코 모범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2등 신자, 3등 신자가 결코 모범이 아니야. 5등 신자가 돼야 되고,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산다고. 내가 옛날에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된다요. 그게 40년이 걸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모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본을 삼아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직분 맡기면 때려치고 말이에요. 공부하라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날라리. 예? 세상적인 물이 쫙 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정말 나는 밑바닥부터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가 그럴 때 나중에 이 결과로 이제 목동 생활을 끝내면서 딱 나온 그 증명사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자, 우리는 지팡이 들었나 봐요. 지팡이 없죠. 목동이 아니니까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이 목동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목동. 그랬을 때 증명서를 받았다고, 너 이제 끝났다고. 그게 뭔가 하면 목동으로서 일할 때 쓰는 그게 무기이자 이 상징적인 물건이 뭐냐면 지팡이예요. 목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목자의 지팡이가 졸업장이야. 그래서 이게 지팡이인데, 나무로 된 이 지팡이는 사람이 잡으면 사람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야. 근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으면 이거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졸업장이야. 돈이 있어요. 돈 좋아하죠? 돈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오면 이 돈은 세상적인 지팡이에요. 그냥 먹고 쓰고 막 돌아다니는 지팡이야. 그러나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은 뭐냐면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지팡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훈련이 끝난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웠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왔어. 근데 처음에 오면은 그 세상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지팡이야, 막대기야. 막대기 없는 것보다 낫죠, 배웠으니까. 근데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있느냐? 못 돼요. 성경 보면 재미없네. 이거는 내 상식하고 안 맞아. 이런다니까. 근데 이게 훈련이 끝나가지고 은혜를 꽉 받게 되면 지식이 하나님을 위한 지식으로 쓰여진다니. 아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내가 오늘도 시간이고 내일도 시간이고 내가 10년도 살 거고 20년도 살 거고, 시간이 내 손 안에 있다. 내 지팡이라니까. 내 지팡이는 세상적인 지팡이죠. 근데 하나님 훈련이 끝나게 되면 뭐냐면 이 시간이 누구의 지팡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날이고,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고 몽땅. 그리고 내 인생 전부 다가, 내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이 돼서 끝난 거예요. 40년이 돼서. 길죠? 근데 이 졸업장 받은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 이 졸업장 받은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으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요? 나중에 홍해바다 앞에서 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치게 되면 바위에서 샘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 들었느냐?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 받고 나서 그 지팡이 들었다고.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그러냐 할 때, 우리의 그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본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이 덜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나는 좀 그거 안 하고 좀 이렇게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키가 크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밥을 먹고 젖을 먹어야지 키가 크는 겁니다.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어. 영으로 나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팡이를 드는 이런 연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가 80이 됐죠, 모세가.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양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러죠. 모세야, 너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목동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데 백성들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자, 모세가 이런 그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금 자기는 40년 전에 살인자가 돼 도망 나온 사람이야. 도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자기 여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예?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서 뭐 그럭저럭 해서 그 애굽에 살라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200만 되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래. 자, 이 일을 어떻게 해?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나이 80에 시작해 가지고 120살에 끝내버렸어. 80에 시작해 120살에 끝냈어. 그래 가가지고 한 일이 그거예요.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배드리러 갈 테니까 해방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야, 네가 지금 농담하냐 이러죠. 그럼 바로 왕이 모세를 체포해서 이거 지금 죽여야 되잖아요. 옛날에 살인자니까. 왜 안 그랬습니까? 바로 왕이 바뀐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에. 바뀌어서 그냥 모세 죽이진 않았어. 그랬는데 모세가 요구하는 게 너무 타당치 않으니까 비웃고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손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막 피가 되고,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이 되고, 그러면서 막 그 10가지 재앙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왕이 결국에는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나이 80에부터 나이 120살까지의 그 모세의 사는 생활은 인간 모세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해방시켰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바로왕은 뭐 시골의 그런 막 그 추장이 아니에요. 예? 시골의 추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이요. 거기에 왕이 모세를 인정하고 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냐고 그 능력으로. 그래서 그게 시작인데 출애굽해가지고 시작인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에 다 책임져야 돼 모세가. 밥도 먹여야 되고 병 나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싸우면 가서 재판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도 물리쳐야 되고 그야말로 만능.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짐이 얼마나 무겁냐 하면은 그거는 이런 말 다 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졌는데 모세는 그거를 다 해결하거든요. 하고도 남는다. 그런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80에서 120살까지의 인생은 그야말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땅에 있긴 하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밥 먹고 처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 처자식 그 책임지는 가장이 아니라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그냥 그런 막중한 일을 능히 해내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일을 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얼마만큼? 그야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는 전도 안 하라 그러면은 못해. 전도합시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전도 안 하는 게 힘든데 모세는 얼마나 했냐고. 그걸 다 책임졌잖아. 하늘만큼 땅만큼. 예. 우리는 와가지고 전도에 임원하라 그러면요 또 안 한대. 여러분이 안 그러죠? 다 잘하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 될 걸로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그래요. 뭐 좀 하라 그러면요 자신이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애가 어려서 그래요. 뭐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뭐요 다 핑계대고는 결국에 하는 건 뭐냐면 콩알만큼만 해. 콩알 먹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네. 모세가 한 사역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모세는 하늘만큼 땅만큼 다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다고.
교사 좀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사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요, 교사 되기 더 어려워. 우리 이성봉 장로님 아들이 서울교대 지금 졸업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쳤어. 그리고 또 뭐 2차 시험 또 친대. 근데 뭐 2차 시험 치는데 뭐 영어를 수업하는 것도 한대. 이렇게 영어 수업하는 것도. 그 영어는 왜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도 영어 하나 이랬더니 영어를 해야 된대. 영어 수업해야 된대. 요즘 초등학교 애들은 다 미국 사람인가 봐. 선생님도 영어를 다 수업을 해야 된대. 아, 다 힘들다고. 교회학교 교사 좀 하라 그러는데 진짜 힘들어요. 주일날 와야 되니까 힘든 거야. 주일날 와야 되니까. 근데 모세가 한 거 생각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고 밥도 먹이고 온갖 다 해가지고 그걸 끌어갔던 그걸 생각해봐라. 모세 사역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하는 교사가 힘들거든요. 교사 힘들어. 그렇지만 하셔야 돼. 어떻게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태어나서 밥만 먹고 직장 다니다가 죽는 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민이나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천국 시민이 되는 것도 그래.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항상 달라고 권리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나라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고맙지. 교회를 다녀서 자리를 채워주는 게 고맙지. 교회는 누가 세우냐고요. 선교는 누가 하느냐고요. 누군가 세우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역자가. 사역을 하더라도 크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 만명, 봉사, 교회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려고 하는 애를 붙들고는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오늘 할머니 집에 가야 돼. 친할머니 집 가야 돼. 외할머니 집 가야 돼. 이래가지고는 막 짐도 아닌데 짐짝처럼 막 차에다 태워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안 되겠죠. 뭘 했냐 그거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잘 먹었는가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광야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래야 돼요. 애굽의 왕자는 다 가졌잖아. 칼을 가졌잖아. 광야 생활 40년에 목동해가지고 얻은 건 뭐냐면 지팡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왕자보다도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큰 거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뭐 하냐 말이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 있는 지팡이, 일하는 지팡이, 사역하는 지팡이가 되라 이제. 모세 혼자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는 데까지 다 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전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모종, 씨앗이야 씨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우리 신세 지고 있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쓰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큰일 모세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큼 오래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12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120년 살면서 뭐 했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뭐 했는가가. 세상적인 일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중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시민이 돼야 되는 거야. 시민이 되면은 시민 중에서도 먹고 쓰는 시민이 아니라 세우고 일하는 시민,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인,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하는데 목사님들 돕고 선교사 돕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쓰여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 모세를 닮아가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그런 거예요. 뭐 했냐 그거예요. 뭐 했냐. 세상에서 옷 입었냐 밥 먹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도 주고 옷도 줬으니까 너 뭐 했냐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하잖아. 집에 애 하나 키우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애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개를 키웁니다. 개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그래서 신신당부하잖아요. 제발 좀 유기견 좀 하지 말라고. 데리고 갈 때는 그래 놓고는 버릴 때는 땀만 품고 말이야.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간 반려견 하나도 책임 못 지잖아. 책임 못 질 사람 데리고 가지 말라니까. 근데 왜 데리고 가서 그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는가를 물을 때 나는 반려견 키우고 갔습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세우고 갔습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그 비교가 돼요? 아, 우리 집 애 하나 키웠는데 그냥 외아들이고 외동딸이라서요. 겁나게 내가 막 온갖 거 다 해가지고 말 타고 이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거 할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했냐? 내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교회 넣고 자동차 팔아서 내가 선교에 넣었다고 말하자면 10억짜리 말 타고 들어가다가 이대 들어가다 넘어졌잖아. 낙상, 낙마해가지고. 그런 일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꿈도 야무진데 내가 우리 집 막 넓혀야 되겠다고. 우리 집 넓게 사는 거 좋죠. 그렇게 사세요. 제발 좀.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잘 삽시다. 근데 우리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비세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이 거무줄 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집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강건 아이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 우리 집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넓히고 교회를 채우는 그런 사명 다 해야 되겠죠. 아멘? 시간이 그리 많잖아요. 모세는 그걸 40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 나이 40대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나이 50대면 나가라고 그러고 60대면 나가라고 다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요 무한정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일할 수 있는 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은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다리가 후들후들하면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와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올라오지. 옛날 같으면 못 와. 차 타고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니까 올라오지. 옛날 같으면 10리를 걸어와야 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눈이 침침한데 어디로 오냐고.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일하는 데는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 1년 후에 내가 뭘 할 것처럼 생각한다고. 거짓말쟁이야. 우리 육체가 늙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육체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의 이 총기도요. 떨어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이거 어떻게 힘을 한번 써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도 지금 힘든 판인데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훅 부니까 낙엽 뚝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는 아이고 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야무지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 거 생각하면 내가 그 10,000분의 1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모세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냈는데 나는 전도에서 1명이라도 키워냈으면 좋겠다고. 아니 내가 셀 리더로서 우리 셀이라도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교사로서 우리 학년 아이들이라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교회에 우리 재직들이 많은데 그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나를 권사 세우고 제발 좀 나를 장로 세워가지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소원을 해도 우리가 안 시켜. 될 놈을 시키지 안 될 놈을 어떻게 시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의 120년에 모세야 너 120살이지 이제 너는 틀린 것 같아. 그동안 일 잘했어. 그만 천국 가자. 예.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가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보고서를 가져갈 건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나는 소풍 가다 살았습니다. 나는 뭐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놀고 먹어서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죠. 예? 이것이 인생인데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거나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과 직업은 다른 거예요. 직업은 허구지책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직업입니다. 근데 직업도요. 고맙게 받아들이면 천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직 위에 있는 사명자들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을 직업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사명자답게 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예? 사명이 돼야 되지 마지못해서 하거나 하는 척하는 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내가 사명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인데 모세가 잘했다고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120까지 갈든 100까지 갈든 모세보다 더 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만큼 많이 했는데 121세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보다 많이 살았는데 한 건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미안하니까 죽는 건 좀 빨리 죽읍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많이 못한 것도 좀 깎을 거 아니에요. 나이는 많이 먹은 것이 한 일은 없는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쓴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살다 보면 80이 되고 100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을 잘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